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562쪽, 구약성경 562쪽입니다. 열왕기야 2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태호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줄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루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록 비대면이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야 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야 2장은 엘리야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로 11절은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은 하늘로 승천한 것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엘리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감을 갑절로 부여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이고, 또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비를 장대비로 소낙비로 내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무엇이었죠? 결론. 이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을 해서 아합이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악행이 뭐 좀 잠잠해졌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더 완악해져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악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니까 겁나가지고 이게 도망치다가 낙심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갖다가 자세히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온갖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많은 것들을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실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이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감을 느껴요. 그 실망감이 너무나도 큰 거죠. 응? 그게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했던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아버지 아합의 죽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하시야는 어땠지요? 전혀 깨닫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악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많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
뭔가 눈에 띄는 결과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커지는 것, 많아지는 것, 변화되는 것 등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야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심으로 엘리야는 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천시키시려고 하심을 알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길갈에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자, 엘리야의 말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요. 이렇게 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왔다는 것이죠. 근데 베델에 오니까 거기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어요? 엘리사도 알고 있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생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델에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리고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는 이 베델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자, 후반절 부분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엘리야가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제? 여리고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 자, 이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요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요단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장 6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결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자, 엘리야는 요단강으로 가고 엘리사가 졸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이 여리고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두 사람이 저기 요단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다 멀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가에 가니까 그때는 물이 많이 있었나 봐요. 평소에는 이 요단강이 이런 비가 안 올 때는 어느 정도냐? 그냥 내가. 예. 우리 마치 여기 이게 보이는 이런 냇가 같아. 예? 이런 냇가, 보이는 냇가. 어쩌면 이거보다 조금 더 물이 좀 많은 그런 냇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요단강이 넘실거려.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나 봐요. 엘리야가 이 요단강가에 왔는데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는데 이 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걸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똘똘똘똘똘똘 갖다 이렇게 말아서 물을 갖다가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강이 쫙 갈라지더라는 거죠. 이 갈라진 요단강을 갖다가 엘리야가 걸어가고 엘리사는 뒤에서 쫓아서 이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자꾸 엘리야를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장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가졌던 그 능력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임박한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쫓아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엘리야의 능력을 보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의 기간 동안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이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능력,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하는 능력, 하늘의 기도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자기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떠나가실 때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면 그런 능력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이런 능력을 구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일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완악해졌어. 그럼 이런 백성 포기해야 될까?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포기할 수 없으면 이 백성을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사가 생각하기를 선생님 정도의 능력으로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갑절의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야,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안 돼? 그러면은 안 돼, 안 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필요하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갑절은 더 필요하니, 그럼 갑절이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 능력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이 백성,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백성, 이 백성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엘리사의 간구 속에는 있는 것이죠. 이런 간청을 들은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 백성 너 보지 못했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나 정도의 능력을 받는 게 쉬운 줄 알아? 근데 나보다 갑절이라고? 그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을 가지고 나를 쫓아온 것처럼 네가 끝까지 내가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 네가 그런 능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에게 능력은 주어집니까?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여러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어렵지만 노력하면 언젠가는 될 줄로 믿고 변함없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확 내려와서 두 사람 사이를 갖다가 다 떼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회리바람. 우리 회오리 바람이라고 얘기하죠.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 확
보더니 엘리야가 공중으로 팍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 마병이여. 왜 이 소리를 쳤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 엘리사는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갑절의 능력.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뭐가 없잖아요.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휙 나타나더니 두 사람 사이에 확 지나가는데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샥 불어오더니만 엘리야를 확 위로 올렸잖아요. 뭐를 못 받았어요? 갑절의 능력을 못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엘리야에게 그래, 너 이리 와라 하고 뭔가 하나님,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이제 저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딱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딱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것이 없이 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니까 엘리사가 지금 통곡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냥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 저한테 이런 사역은 맡겨놓으시고 그냥 가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이 백성을. 저렇게 완악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라고.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그 위에서 그때 뭐가 떨어졌다고요?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능력도 받지 못했는데 그냥 가는 것. 얼마나 깜깜한지.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캄캄한 겁니다.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렀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가지고 힘없이 터벅터벅 돌아오다가 다시 요단강을 딱 만났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에?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본대로,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선생님에게 본 대로 그 옷을 갖다가 그 옷으로 그냥 이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막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칠 때 물이 쫙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의 갑절을 자신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엘리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강팍해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시대에서 사역하려면 얼마만큼의 능력이 필요할까? 엘리사보다 더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능력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더 큰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주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보다도 더 강팍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은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보다 더 강팍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난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